역사의 성지 참성단 있는 우주 광명 문화에 표대를 고지니 시조 단군 왕검이 직접 참성단을 만드시고 여기 와서 천재를 지내신 곳이야. 우주의 하나님, 우리 애국가에 있는 그 하나님, 본래 삼신상제님인데 말이야. 자, 이제 끝으로 본론 세 번째로 들어가면 천상의 문이 다시 열리다. 천상의 문이 다시 열리다. 지금 이 강화도의 마리산 참상단은 왜 중요하냐? 이게 인류 깨달음이 문화사에서 왜 그토록 중요하냐 이거야. 그 재단을 우리가 올라가서 보면은 천원지방이거든. 천원이란 뭐야? 하늘은 둥글고 어머니 땅은 방정하다, 반듯하다. 천원지방, 천원지방, 천지 부모, 천지 부모 사상을 가르쳐 주는 거야. 하늘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 그 생명의 본성과 신성은, 그 우주의 광명은 말이야, 모든 것을 감싸 안는다. 원만하다. 그건 진리의 참모습, 진리의 원상이라는 거야. 천원.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하늘 아버지의 생명의 신성을, 하늘 아버지의 무궁한 우주 생명의 본성을 정의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창세 역사, 원시인들이 바위에다 새긴 원의 모습, 그들은 그 원을 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이거예요. 문화의 상징성에서 중요한 건 또 사각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 5,000년 전에 슈메르 문명인들이 쌓은 거대한 피라밋 원형 있잖아. 바벨탑 같은 거. 지구라시인데 그 위에 신전이 있고 그걸 전부 벽돌로 싸서 사각형으로. 그 사각형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내가 세계 석학들이 정의해 놓은 자료를 며칠 전에 한번 쭉 더듬어 보면서 사각형 도형, 반듯하다, 안정돼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어머니 땅의 생명의 신성 본성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이 천원지방, 천원지방에 담겨 있는 문화의 정신이라는 것은 환국배달의 천지 우주 광명 문화의 제천의식, 천지를 나와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서 만물 생명의 큰 부모님으로 아버지 어머니로 모시는 진정한 깨달음의 문화 역사 정신을 말해주고, 그리고 제천단의 양식을 특성 있게 둥글게 그 위에 재단은 방정한 형으로 해서 아버지 생명성은 아래에 깔고 어머니의 그 생명의 근본 정신을 재단으로 해서 위에다 모신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 주역의 11번째 교회의 정신으로 이제 지천태계라고 그러는데, 지천태. 그 어머니의 생명성이 더 높이 받들어질 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경계가 열린다. 이것이 영원한 우주의 평화의 정신이다. 이것이 바로 근대 역사의 출발점, 동학의 정신인 것입니다. 바로 이 후천 개벽에 영원한 인간 세상 평화 나아가서 온 우주가 만물이 조화의 경계에서 사는 진정한 우주 평화의 정신, 바로 이 후천 개벽의 영원한 평화 정신이 동방 한반도에서 이곳 강화도 마리산 제천단의 저 모습으로 오늘도 굳건히 하늘과 땅과 하나 될 것을 소망하는 단군 왕검의 숨결이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이 순간에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삼신상제, 그 살아있는 실제 삼신이라는 것은 이 무형의 삼신의 자기현현, 셀프 매니페스테이션. 그래서 신의 자기현현, 야 내가 신이다, 이렇게 신이 나타난 거야. 서양 기독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야. 조물주 하나님 야훼가 빛이 이스라멜, 하늘이 이스라멜, 땅이 이스라멜, 인간이 이스라멜 해가지고 생겨난 거야. 피조물이란 말이야. 천지도 피조물이야. 동방은 태고로부터 그런 이원론적 사고를 한 인간이 없어. 어떠한 상자도, 어떠한 철인도, 어떠한 지혜로운 자도 신의 피조물로서 하늘 땅 인간 만물이 태어났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유목문화야.
그 동네는 사막 문화예요. 거기는 이원론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존 그 환경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 판국으로부터 이제 제천 문화 풍속을 뭐라고 했냐? 옛날에 환인이 계셨는데 주제천신, 천신, 바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주관하셨다. 그다음 배달의 기록을 보면은 동방 땅에 오신 이 시조 커바란 환웅님이 371을 택해가지고 교인 제천 백성들에게 제천 예식을 가르쳤다. 또 보면은 이제 이 전도로서 계율을 닦고 그 계율을 지켜서 우주광명 인간 바로 전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천의 예식을 가르쳤다. 단군주에 오면은 뭐 시조 단군 왕검이 바로 이곳에서 이제 직접 천지에 올린 거, 16세 우이나 단군 때 삼신상제님께 제를 올렸다. 고구려 광개토대왕도 말을 몰고 이곳에 직접 오셔서 마리산 참성단에 오르셔서 제를 올렸다. 친제 삼신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 보면은 이제 태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바로 거기에는 이제 삼신상제님을 모신 옥황전이 있어요. 이 금옷으로 해가지고 아래 방석도 아주 노란 황금색을 갖다 놨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거기 이제 무릎 꿇고 한번 절을 한 적이 있어. 9,000년 역사 동안에 삼신상제님에 대한 조화조 하나님을 모신 그런 제천 풍속이 육아와 또 노자 장자의 도교에 지금도 이렇게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녁에 보면은 우주의 신을 8범주로 나눠서 이걸 팔신제라고 그러는데, 팔신제는 사마천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바로 옛날 참성단의 그런 그 풍속이다. 아이고 참 놀라운 거야. 태백일사 신시복이라는 게 깜짝 놀랄 만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신위가 천주인데, 천주 지주 천지 부모에게 제사를 모셨는데, 강태공 이분이 이제 중국 천하에다가 신교의 그 신관에 신주를 갖다 이렇게 퍼뜨린 거야. 그래 첫 번째가 천주인데, 천주란 말을 서양의 마테오르치 신부님이 16세기 중국에 오셔가지고 천주실이라는 책을 써서 천주님의 참뜻, 그 책 이름이 기원이 돼가지고 카톨릭이 우리나라에서 한자 문화권에서 천주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단군 왕검의 그 문화 업적에서 보면은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냐? 우주의 조화주 하나님 삼신상제님과 한 마음을 갖는 거다. 한 마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하고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불가에서 이제 불성을 닦는다. 또는 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은혜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단군세기 서문을 보면은 그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행초니암의 단군세기는 우주 창세 역사 황금 시절의 원형 문화의 바로 인간론, 신관, 역사관, 우주관이 융합이 되어 있는 인간 마음과 우주의 그 통치자 하나님의 그 신법, 통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이 자기를 회복하는 진화, 참 나를 이렇게 완성하는 바로 그 궁극의 수행법, 도통 신법을 전수하는 핵심을 담고 있는 아주 소중한 경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군 왕검의 이제 대왕학의 그 도 전수에서 이제 신왕 종전의 도가 있는데, 자 잠깐 볼까요? 신왕 종전지도. 가륵단군의 제위원년은 기해년이다. 5월에 임금께서 삼랑을보륵을 불러 신과 왕과 종과 전의 도를 하문하셨다. 보륵이 엄지손가락을 깍지 끼고 오른손을 왼손 위에 포개어 삼육대례를 행하고서 진언하니 이러하였다. 신은 천지조화의 기로부터 만물을 낳고 각기 타고난 성품을 온전하게 하시니 신의 오묘한 조화를 백성이 모두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왕은 덕과 의로서 세상을 다스려 각자 타고난 목숨을 안전하게 해주시니 왕이 베푸는 것을 백성이 복종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종은 나라에서 선발한 스승이요 저는 백성이 천거한 스승이니 모두 이르를 한 회로 하여 삼신께 나아가 맹세합니다. 새 고을에서 뽑은 사람은 전이 되고 구 안에서 뽑은 사람은 종이 됩니다. 그 도를 말하자면 아비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비다워야 하고 임금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임금다워야 하고 스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승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 신하, 제자가 된 사람 역시 아들답고 신하답고 제자다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웅천왕께서 펼치신 신시계천의 도는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어 나를 알아 자립을 구하며 나를 비워 만물을 잘 생존케 하여 능히 인간 세상을 복되게 할 따름입니다. 천상의 상제님을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릴 때는 도를 널리 펴서 백성을 이롭게 하여 한 사람도 자신의 타고난 성품을 잃지 않게 하며 만왕을 대신하여 인간을 다스릴 때는 병을 없애고 원한을 풀어주어 비록 미물이라도 함부로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옵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그릇된 마음을 고쳐 참되게 하고 삼칠이를 기약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는 계율을 굳게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로부터 조정에는 종운이 서고 민간에는 전계가 바로 서게 되며 우주 정기가 삼한의 온 천하에 순수하게 모이고 삼광 오정의 기운이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은결하게 되어 현묘한 도를 깨쳐 광명사상으로 세상을 함께 건지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커발환의 정신입니다. 임금께서 구한족에게 이 가르침을 베푸시니 구한의 백성이 모두 순종하고 삼신의 한 마음으로 돌아가 교화되었다. 이 신왕 종전의 도는 한마디로 제왕학의 법전이다. 이 왕도 문화의 핵심 정수를 보여주는 교과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왕종전의 도를 삼세단군이 삼랑을보록에게 이제 명했는데, 이제 이 양반이 단군왕검 앞에 와가지고 삼육대례를 하는데 교무가 우수다, 이걸 이 깍지를 낀 거야. 이렇게 우수, 오른쪽을 여기다 얹고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보면 이걸 이렇게. 근데 이게 그대로 이 예법이 배달국 조선조에 직접 서양으로 넘어가서, 이게 아마 환국 배달 6,000년 전후에 넘어가는 거 봐. 이 예법이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은 저거 4,100년 전에 슈메르 문명의 라가시의 군주 구대한데 절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똑같아, 요 구절하고. 그러니까 태고의 삼신상제님과 그 아들인 동방천자를 배울 때는 제후나 주변의 왕들이 또는 신하들이 삼육대례라고 그러는데, 삼육대례 바로 그런 그 절을 한다 이거예요. 신왕종전의 도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그 신은 이 우주의 조화 바다에 있는 기로부터 만물을 인출 뽑아낸다는 거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참 좋아가지고 멋져서, 이것이 이제 동방 인류 시원 창세 뿌리 문화, 환국 배달 조선의 이 창세 문화 정신, 이 우주관, 진정한 창조관의 핵심 이야기인데요. 자, 신은 인출 뽑아낸다. 은행에서 무슨 예금 뽑아내든 말이야. 이 우주 생명의 조화바다 일기, 한 그 기의 바다에서 만물을 뽑아내는 거다. 그래서 신과 우주의 조화바다, 이 기의 관계가 일체 속에서 있다. 그러니까 신은 우주의 조화바다 기 속에, 기 밖에, 그런 기의 주체로서, 주제자로서 살아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근대 역사의 출발점 동학에서 직위금지 원희대강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 직위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시천주, 인간으로 오시는 삼신상제님, 천주님이다. 카톨릭에서도 2000년 이걸 외친 거야. 기독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천주가 동방 땅에
동방 땅에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직위금지 원희대강을 바로 직위를 내려주신다는 거야. 이건 9,000년 역사 문화에서 정말로 아주 놀라운 진정한 동방의 이 우주론 창조관인데요. 신을 정의하면서 신은 모든 인간이 자기 몸속에 들어있는 신의 본래 마음, 신의 참마음, 그걸 성품, 본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하는 데 있다. 신의 역할은, 왕이라는 것은 바로 이 덕과 정의로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려 가지고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그 목숨을 보존하게 하고 안녕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종과 전의 도인데 나라에서 선출한 것은 종이고 민간에서 선출해서 올라온 것은 이제 전이다. 예전에 국가를 경영하는데 동량이 됐었던 인재들이 종과 전의 도로서, 그러니까 우주광명 문화의 도, 신도의 우주관과 인간론과 신관과 역사관을 통하지 못하면은 국가 경영에 인재가 될 수가 없었던 거야. 이게 화랑문화 뿌리의 원형 실상이다 말이야. 우리가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각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선에서 갈려나간 지구 문명의 그 현장에 가서 보면은 단군조는 그냥 단순히 동방에 위치해 있었던 4,000년 전 신화로 시작됐던 믿을 수 없는 말이야. 그런 왕조사냐? 그것이 아니고 북방 유목문화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단군 왕검 조선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을 지구 현장에 가서 이제 직접 본 거, 현장 취재를 한 거, 또 지구촌 이 박물관에서 본 놀라운 내용들, 그 중에서 몇 가지 아주 정확하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말이야. 동방 환국배달 조선 이 신교 삼신문화 우주관 그런 그 세계관을 담고 있는 그 유적을 보면서 정리해 보기로 하겠어요. 자, 신교 황금기에 그 문화 시대를 열었던 것이 바로 단군 조선 왕조인데 3세 가륵 단군 때 그 지방 장관 욕살 삭정을 약수 지역에다가 귀양을 보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풀어서 흉노의 시조가 됐다. 4세 우사구 단군 때 동생을 이제 몽고 초대왕으로 임명했다. 자, 그러면은 서양의 문화 대세를 보면은 서양 문화의 그 왕조 역사에는 로마로부터 뭐 중부, 독일, 오스트리아 또는 뭐 불란서 저 북쪽 스칸디나비아까지 바로 이 동방의 흉노족, 그들이 말하는 훈족의 그 역사의 채취, 문화 유적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국가경영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곳곳에 배어 들어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흉노는 본래 이제 그 지금부터 2100년 전에 동흉노, 서흉노로 갈라졌다가 이 동흉노가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2세기 중반 때 저 카자흐스탄 초원으로 북흉노가 들어갔는데 4세기 때 갑자기 이 훈족이 나타나가지고서 말이야. 알란족, 게르만족을 공격해가지고 이 고트족들이 밀려가지고 저 로마로 막 밀려 들어오는 거야.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충격과 영향이 결국은 서로마 제국을 붕괴시켰다 이거야. 그리고 고대 역사 막을 내린 거야. 여기에서 이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공포의 대왕 아틸라. 아틸라를 여러 가지 상으로 그려놓는데 동방 유목민이거든. 동방 유목민. 단군조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흉노족이다 이거야. 훈족. 훈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광명 최초의 나라 환국. 이 환의 그 계열에 있는 바로 그런 은가예요. 훈, 환, 오환할 때 광명을 상징하는 이제 같은 소리 계열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단군조선에서 갈려나간 이 선비족. 선비와 오환은 이 동호의 후예다. 이거 후한세기인데 일반 학자들은 이제 뭐 고조선 그 단군조선하고는 이게 저 동호라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데 동호는 그게 번조선. 단군조선은 왼쪽에 있었어. 단군조선의 영역에 있었던 단군 문화, 그 문화 영역에서 함께 살았던 우리와 같은 그 문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 형제란 말이야. 이 북흉노가 중앙아시아를 떠났을 때 이 선비가 그 자리를 채웠는데 2세기 중반에 단석계와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시대를 군림을 했는데 유명한 중국의 당나라 당태종, 그 아버지 당고종, 이연, 그 이전에 수나라, 이게 같은 친족간인데 이 사람들이 선비족이에요. 그 어머니들은 아주 100% 선비족이에요. 그래서 수당의 기원이 선비족인데
돌궐이 이제 17세기에 유럽을 이렇게 지배하는데 이 돌궐 쪽에 철광석, 재련 기술을 가지고 돌궐 제국을 6세기에 세웠어. 그러고서 제2의 돌궐 우이그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11세기에 셀주크 투르크 돌궐을 그쪽 언어로 이제 투르크라고 그러는데 13세기 후반에 가면은 유명한 오스만 황제가 토대를 너무 잘 닦아놔 가지고 그 후손이 바로 동로마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황제 슐탄이 쳐들어가 가지고 로마 제국의 진정한 우용을 배워주는 지금 터키 수도에 있는 이스탄불 바로 소피아 성당, 기둥이 없이 그 거대한 성당을 세운 거야. 1500년 전에. 근데 거기를 가보면은 바로 동방의 우주론 상징하는 만자문양이 있어요. 그 천장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뒤에 이슬람 성전으로 쓰이다가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데, 자, 13, 14세기 대제국을 이룬 몽골은 말이야, 징기스칸이 선비족에서 갈려나간 시루이족 출신이야. 시루이족. 5세 코빌라이 때 대제국의 가장 그 완벽한 부흥기 절정, 원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대제국, 러시아라든지 뭐 여러 제국을 세웠잖아요. 킵착 한국, 일한국, 무슨 한국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한사상에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 한국이라는 게. 물론 그건 땀 한자를 쓰지만은 한이라는 게 보면 왕이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한사상이 당군조 때 바로 삼한에서 온 거지만 지금 한국의 근원은 9,000년 전에 인류 최초의 나라 환국에서 나왔다. 한국은 환국이다. 한국은 환국으로 가야 된다. 자, 거란족의 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의 이제 금나라, 청나라도 이제 진정한 이 단군조 삼신 우주관을 그대로 계승을 했는데요. 거란의 영웅 야유라 보기가 요 나라 건국했고, 그래서 나라를 고조선 그 발해 이런 걸 본다고 삼신 오제 사상으로 오경으로 나라 수도를 5을 뒀어요. 12세기 아골타 금나라인데 17세기 아골타의 바로 후손이 누르하치인데, 우리가 이제 심양을 가보면 누르하치 초기 궁전이 있잖아. 가보면 거기 삼신문화에 의해서 누르하치의 보조 앉는 자리하고 좌우에 누각이 있어. 좌현왕, 우현왕에 누각이 있어요. 그 마당에는 또 4개, 8개 전각이 있어. 이건 팔기군 사상, 팔괴 사상에서 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동방문화는 38이야. 동방문화 상징은 38이다. 그럼 동방 신선문화 사상이 8이라는 거야. 8. 중국이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도 이제 올림픽 할 때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 땡 시작을 했거든. 이게 이제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이 우주 광명을 공간 좌표로 볼 때는 정동서남북에다가 사이방위, 사간방을 두어. 그래서 이게 우주의 실질적인 그 물질, 탄생, 그리고 우주 만물의 운동 법칙이라는 건 팔방위로 한다. 방위가 중요하잖아. 해가 뜨고 지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고 오고 말이야. 이게 전부 공간, 시간, 좌표 문제거든. 서양 유목 민족들의 그 뿌리를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스키 타이를 굉장하게 크게 치고 있는데, 스키 타이가 이제 뭐 흉노의 뭐 선주민이다 이런 얘기라고. 이게 이제 동방 유목 문화에서 이것도 이제 가지쳐서 나간 건데, 헤라도토스의 역사에 보면은 이들의 관습 생활상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부터 한 2,800년, 2,300년 전에 저 흑해 동북의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이제 활약을 했고, 우리가 이제 이 오스트리아의 남부를 가보면은 유명한 소금광산이 있어요. 할슈타트라고. 거기 작은 마을 한 1,000명 사는데, 오스트리아가 그 왕국을 부흥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 이 소금광산. 엄청난 소금이 그 산 위에서 나오는데 7,000년 전의 그 문화, 유물, 역사 유물을 전시하는 아주 이부장한 2층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를 가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스트리아의 남부 할슈타트 그 오른쪽, 동쪽과 동남쪽 그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건 스키타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서방으로 그것은 이제 켈트 문화다. 그런데 그 중간 교착점에 그런 문화 유형이 거기 전시가 잘 되는데, 왕의 칼 끝에 용이 새겨져 있어.
그 다음에 흉노족이 타고 댕기 마루에 가지고 댕기던 이제 동복, 솥단지가 거기 나와. 삼수 문화로 된 많은 그 문양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헝가리를 세운 마자르족. 우리가 이제 그 헝가리를 보면 헝가리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현지에서 자기들은 동방의 유목민, 야만인들이 와서 나라를 세워서 부끄러워가지고 그 역사를 막 100~200년 줄인다는 거야. 자기들 역사는 1000년밖에 안 됐다고. 자, 유럽에 보면은 거의 그 중심부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 헝가리는 이 삼수 문화의 서양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박물관에 가보면은 천원지방 또 인간은 정신을 상징하는 이 삼각형 여기에 3개를 넣고 저런 3마리 오리 어떻게 전 세계에 퍼졌냐 하는 거. 저게 이제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일본에 가면 이제 정신이 뒤집어지는 게 있는 언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3마리 청동오리 삼각형이래. 이것은 천부경 문화거든. 하나 속에 셋이 있다. 지비람삼. 그 셋은 언제나 이렇게 일체의 경계에 있다. 지비람삼 회상기. 저런 내용들은 뭐 너무도 많고 또 이건 겔트족인데 스키타이가 이제 오스트리아 서쪽으로 넘어가면 겔트 문화인데 저거는 완전히 뭐 삼수 문화를 아주 궁극의 예술미로 이렇게 완성시킨 거야. 저런 그 문양 같은 거, 3마리용, 트리스켈리온 같은 거, 뭐 저런 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저건 아주 또 기가 막혀요. 불가사의한 거야. 소머리가 이렇게 조각된 거. 포도 3송이로 조약된 터키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저것도 삼수 문화로. 삼수 문화는 신강 우이구르족인데 중국에 있는 거. 근데 이것도 신강 우이구르족 자치구에 있는 키르키즈족 보면 전통악기 3세트. 부다페스트 헝가리 가보면 저게 이제 건국자들의 이제 그 동상들을 세워놨는데 저 거대한 광장을 가보면 다 만자 문양으로 돼 있어. 아자 문양하고. 그 다음에 헝가리는 처음 역사를 건국할 때 신성한 새에 저건 투룰이라고 하는데 동방에서 저게 삼조고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서 얘기를 들은 것은 한 10여 개의 거대한 동상을 세웠는데 지금은 한 2~3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헝가리의 왕궁의 오른쪽에 가보면은 거기에 지금 거대한 저런 동상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서양에는 각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유력 집안에 상징 그 문장이 있는데 대개 보면 새가 들어가 있어. 근데 저 새가 삼족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국장도 이제 저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톨릭의 본산지도 그렇고 저 루마니아라든지 뭐 미국 각 나라 국장 같은 거 저게 대부분 나중에는 이제 독수리로 이렇게 변형되는 거야. 그래서 동방 유목 문화는 저것들은 반악마다. 저 침략자들은 너무도 강종이기 때문에 저건 신이 보낸 심판자다. 뭐 별의별 그 이제 악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전설이 용을 이렇게 잡아 죽이는 그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이게 여기 그 동방의 신교 문화는 뭐냐면은 하늘과 땅과 인간의 생명이라는 거 물과 불인데 천지 물을 다스리는 것은 용이고 불을 다스리는 건 봉황새란 말이야. 이게 이제 삼조고 태양새 삼족으로도 나타나는데 이것이 전 지구 마야 문명까지 중남미 문명까지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동남아시아 가서 보면은 뭐 태국이라든지 저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 이런 데 월남 같은데 가보면은 남방불교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남방불교에 이 문화가 그대로 이 신교 삼신 우주관 문화가 들어가 있는데 왜 힌두교 사원에 가보면은 용봉이 있고 도깨비가 나오냐 말이야. 이런 문제를 알아야 돼. 이제 이 도깨비 문화의 실체가 깨질 때 동방 우주광명 문화의 신관 우주관이 그날로부터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북방 유목 문화가 실크로드 북방을 쭉 거쳐가지고서 중동을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자 유럽의 서북쪽 스칸디나비아 제위쪽에 핀란드 중간에 스웨덴 남쪽에 노르웨이 아래 네덜란드 이런 그 해양 국가들을 이렇게 가서 보면은 거기에 내가 한 30년 전인가 얼마 갔을 때 노르웨이 가보면은 거대한 장승이 있는 거야. 상상도 못하는 장승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도 그때 야 이거 참 기가 막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바이킹. 이 바이킹의 희조가 아이바르스인데 아이바르스. 이 사람이 이제 훈족 출신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몽골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데이비드 폭스라고 하는 박사가 유전자를 분석해 봤더니 바이킹의 왕들, 귀족들 이 사람들이 동방 유목민이더라. 이게 유전자로 밝혀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아이바루스의 그 후대들이 폴란드도 들어가고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그쪽 지역 전체에 이렇게 흘러서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역사 문화, 그 왕조 역사 들어가서 보면은 오스트리아 이거 합스부르가 왕국이,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왕가하고 결혼 동맹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로 다 엉켜 있는데, 그 신성 로마 제국, 로마가 망하고 나서 우리가 진정한 정통 바로 로마 제국의 후예다. 이게 독일에서 이제 그런 역사를 끌고 나가잖아. 이게 지금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하고 이렇게 얽혀 있는데, 이 600년 그 왕조 문화가 여기 들어가서 보면 용봉 문화가 그대로 있어요. 오스트리아 무기 박물관에 저게 지금 용봉이야. 저건 봉황과 용봉 부채. 저건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데 오스만 투르크의 칼, 저 술탄 황제의 칼을 보면 저게 용이야. 이건 유목 문화에 들어가 있는 거고, 저건 이제 그 알프스 산맥 바로 아래 마리아 테레지아 오스트리아 여자 황제가 이제 머물렀던 궁전이고, 카톨릭 성당이 있는, 저기 가보면 이제 유럽의 유명한 그 제왕들, 합스부르가 제왕들의 이제 그 동상을 사람보다 좀 크게 해놨는데, 귀족 왕비 이렇게 쭉 해놨는데 저게 전부 용봉이요. 가보세요. 용과 봉황. 이 카레도 그렇고 말이야. 근데 파리의 노틀담 성당을 보면은 저게 전부 뭐냐? 바로 봉황이고 용이고 도깨비가 있어요. 노틀담 사원을 갔다 온 사람은 많아. 근데 저걸 보고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내가 알기로는. 다 건성으로 보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가서 저걸 봐. 저걸 찍어가지고서 말이야. 현미경처럼. 저건 유명한 불가리아 릴라 수도원인데, 저건 저 수도원을 만든 사람이 거기서 7년인가 차가운 땅에서 자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문을 열었다고 그러는데, 저기를 가보면 진짜 놀랍니다. 그 앞에 있는 성전 벽에 보면은 막 너무너무 참 호사스럽고 성스럽게 성물로 그냥 꽉 조각을 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야? 용이 보이고 봉황이 보이는 거야. 꽉 차 있어요. 밖에 나와서 보면 수도꼭지 거기도 봉황새가 있어. 금으로 된 거. 금색치랑. 그리고 여의주를 물고 있는 거야. 여의주를 물 아주 정확하게. 이게 동방신교의 천지우주론에서 이 용과 봉이라는 것은 하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라는 것. 바로 그런 왕권의 신성함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전 지구촌에 다 들어갔는데, 바로 기독교의 본부. 초기 카톨릭 그 심장부인 바티칸 성당 저 꼭대기 용봉 문양에 모자이크가 있고, 또 만창 문양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자기들이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이다. 그 정통 상징의 신성한 지구촌 황금 시절의 상징 문양이 바로 용과 봉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 그걸 다 알면서 이중적 문화 해석. 용은 악마다. 악마로 해석하잖아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변종이 돼가지고 유럽의 이런 변종 용은 말이야, 이상하게 색이 좀 바뀌어가지고 날개가 달려가지고 입에서 불을 뿜어. 이게 변질된 용이야. 이게 유럽의 영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보면 말이야, 막 불을 뿜어요. 그래서 이 용봉 문화가 이렇게 변질이 돼서 이 우주의 신성한 불의 생명을 다스리는 하늘의 태양새, 불새는 이제 서양에서는 나중에 이게 호전적인 비둘기새로 이렇게 문양이 바뀌어 나가고, 용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용의 정신이 왜곡이 돼가지고 하늘의 질서를 깨뜨리는 악마로, 사신의 상징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서 태고의 원죄를 가져다 준 그 악마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해석은 자유거든. 뭐 그렇게 해석을 하든 말이야.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그 유목 문화의 그 대세를 간단간단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유목 문화의 결론이 뭐냐? 그것은 환국 배달 조선 문명의 동방 우주 광명 신교 삼신 문화, 이 우주론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나간 바로 이 북방 유목 문화. 주류로 보면은 우리가 흉노족의 원 뿌리는 이제 삼융족이 있어. 중국에서는 역대로 동이, 서융, 남만, 북적. 동방에는 동방 큰 활을 쏘는 오랑캐다. 그건 공자 춘추 사관 이후로 그렇게 된 건데, 서융, 서쪽에 융족이 있다는 거야. 그래, 융도 세 가지 융이 있는데 그 중에 산융이 이제 유목 문화의 원 뿌리다. 흉노족의 원 근원이다. 그렇게까지도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삼신 문화에 의해서 고조선
단군 조선의 이런 삼경제도, 대천자, 단군 왕검을 중심으로 해서 두 왕을 이렇게 더 두었다 이거예요. 이런 흉노족, 본래 훈족, 우주 광명 문화를 가지고 있는 훈족. 그런 나라를 다스릴 때 바로 중앙에는 대천자가 있어요. 이렇게 선우가 좌현왕, 우현왕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왕의 큰아들이 이제 좌현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천자 선우를 계승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유목문화에 보면은 중국의 마지막 청나라 왕조까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흉노족들이 이제 왕을 택리고도라고 했는데 이 택리는 하늘, 고도는 이제 아들인데 이게 천자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선우는 뭐야? 선우 천강이야. 선우는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이야. 저게 환국 배달 단군 조선의 천자 사상의 그 근본을 아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선우 천강. 그러니까 모든 유목 문화는 흉노족이 됐든 선비족이 됐든 돌골족이 됐든 지금 투르크 터키는 우리는 피로 맺은 형제다. 그런 그 언약을 하는 그 국가 맹세 의식이 있어. 거기에 여러 나라가 있어요. 국기도 보면 비슷한 양식이 있고 말이야. 선우는 게르 천막을 칠 때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다. 죽을 때는 북쪽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바로 삼신상제님의 별, 바로 북두칠성을 향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둔다. 그 다음에 흉노족들이 1월을 숭배하는데 중국의 역사서를 보면은 놀라운 얘기 저기 선우가 뭐 아침에 진영에 나와가지고 해가 이렇게 처음 뜰 때 배례를 한다는 거야. 해님이시여. 또 저녁에는 이렇게 달님에게 달이 떠오를 때 배례를 하는데 저건 지금 환국본기에 저 원형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 환단국의 환국본기에. 저는 아주 놀라운 거예요. 1월 숭배. 1월 숭배가 구체적으로 천지의 물과 불을 다스리는 용봉 숭배고 그 용봉은 천지의 아들을 상징하는 신의 아들을 상징하는 신성 그 문양인데 자연 신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바로 마야 문명, 인디언 문화, 그다음에 아프리카관 제주도도 있어요. 제주도 아프리카관 그 이렇게 황토색으로 전하는데 거기도 가 보면은 용이 하나가 있어 조각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상투를 틀었어.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상투를 트나? 난 그걸로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야.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그 삼신 문양을 가지고 있냐 이거야. 아프리카야. 그거 홍산 문화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홍산 문화가 왜 아프리카관에 가 있냐 말이야. 이 지구 문화의 보편성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인류사의 이런 9,000년 역사 문화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선언이 됐는데 그게 동학의 바로 다시개벽이다. 희비지구 괴지론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앞으로 인류는 정말로 생사존망에 갈려있는 지구촌 생태계 또는 그동안 인류 문명의 그런 상극의 원한에 의해서 기운이 총체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그 모순과 갈등과 전쟁의 검은 죽음의 기운들이 입체적으로 한번 뭉쳐가지고 인류 문명사에 자기 모순이 한번 폭발하는 계기가 오는데 그건 대자연의 개벽의 법칙으로 오는 것이다. 그게 이제 다시개벽이고 희비지구 괴지론수인데 이것을 극복하는 인류의 마지막 역사 전쟁을 극복하는 우주 정치의 주관자 한민족이 9,000년 동안 섬겨온 삼신상제님이 동방 땅에 오신다는 거야. 동방 땅에 오신다는 거야. 단구왕검이 바로 이건 마리산 참성단에서 4,300년 전에 서원을 했던 동방민족의 역사의 유구한 서원과 소망이 이제 이 동항에서부터 다시 선언이 됐어요. 1860년 음력 4월 5일 날 천상의 삼신상제님과 직접 문답하는 게 있잖아. 이게 동경대전이거든. 한국 사람이 동경대전도 모른다고 하면 한국인이 될 수 있냐 이거야. 천부경을 모르면 한국인이 아니듯이 동학의 진리 선언 핵심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근대 한국인의 그런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동학의 위대한 새역사 선언은 한마디로 이제 이 양반이 삼신상제님께 받은 놀라운 새시대 출발을 알리는 천지 노래인데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그 기운을 직접 받는 바로 이제 강령 성령을 받는 주면 지기금지원이 되가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한다는 거야. 천지의 원주인은 삼신상제님인데 그 상제님이
본래 인류가 섬겨왔던 하늘 아버지, 천지의 주인 천주님이다. 이제 아버지 문명 시대로 간다는 거야. 그 진리 주제가 뭐냐?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년 운수로다. 이건 2000년, 3000년 만에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기점, 무슨 소위 말세, 말법, 운을 당한 게 아니고 불가로 말하면 도솔천 천주님. 새로운 그 우주의 진리를 선언하는,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수행법을 선언하는 천주님, 도솔천 천주님, 미륵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천국, 이 동양 또 서양, 동서의 모든 종교의 진정한 진리의 아버지, 생명의 근원, 천주님이 바로 이 동방 이 땅에 이렇게 오신다. 그래서 이 종교 시대를 넘어서 과학 문명 시대를 넘어서 이제 천지의 조화주 삼신상제님의 조화 문명 시대가 오는데 조화 문명의 새 진리를 무국대도라고 한다. 이거 이제 아주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무국대도라는 것은 가을 우주의 만물을 성숙하게 하는 천지와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진리, 가을 우주의 생명을 무국이라고 하는데, 가을 우주의 생명, 가을 우주의 통치 이법을 주관하시는 그 삼신상제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법, 천주님이 도가 이제 무국대도라는 거예요. 이 도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1945년 해방이 됐는데 일본 제국이 우리 역사 뿌리를 뽑고 이제 물러갔는데, 그 전에 수십 년 전부터, 100년 전부터 바로 이 조선 땅에는 앞으로 이제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일본을 내쫓아버리고 해방군으로 들어온다. 한미 동맹에 대한 그런 새로운 역사관을 조선에서 600만 명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최근에 이런 그 놀라운 학술 발표가 경주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46년도에 바로 정읍에 가서 놀라운 역사선언을 한 거야.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그 정읍에 간 이유는 바로 동학 농민군 60만 명이 일본 제국 칼날에, 총칼에 무너지고서, 대포에 무너지고서 다시 600만 명의 이 참동학 일꾼들이 정읍 대흥리에서 보천교 이름으로 나왔는데, 독립자금이 정읍에 600만 그 구도자 참동학군들이 보내주는 그런 성금으로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다. 이거 이승만 박사 그걸 알고 있어서 김구라는 양반은 비행기 트랩에 내리면서 우리가 정읍에 많은 신세를 졌다, 보천교의 은혜를 크게 입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천부경의 역사의 궁극의 비전, 일적시거, 우주의 일태극, 조화의 물이 분열을 해서 봄시대, 여름시대, 불의 계절을 지나서 이제 궁극의 1357 구의 문화에서 이제 이 가을 우주 지천때 참성단의 그 재단 상징처럼 바로 궁극의 음의 시대, 가을이 곤도 시대로 새 역사를 이렇게 맞이를 한다. 다시 개벽의 정신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방 고대 조선의 그 문화 정신이 뭐냐. 오늘 우리 한국인의 몸과 마음 속에 흐르는 이 문화와 역사 근본 정신이 뭐냐. 우리 한국인은 우리 조상들이 환국 배달부터 이 대륙의 문화, 그리고 한반도로 이제 단군조선 망하고서 그 이후로 고구려 망하고 들어온 바로 이런 반도, 대륙과 반도의 정신, 그 다음에 농경문화와 유목문화, 해양문화가 이렇게 융합이 돼 있어서 앞으로 전개되는 개벽문명의 실제적인 역사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통일시대. 이 남북통일은 단순한 한민족의 분단의 역사시대를 청산하는, 분단의 역사를 해체하는 그런 작은 통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구촌 동서 문명을, 동서고금의 이 문명을 대융합을 하는 지구촌 대통일 문명의 개벽 시간대로 들어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 8,200만 한 사람 한 사람 이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흐르고 있는 9,000년 위대한 문화 정신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 지난 30여 년 동안 이 동서양 역사 문화 현지를 이렇게 답사하면서 단군조는 결코 신화가 아니다. 이것은 일본과 중국 역사 침략자들이 사설을 조작하고 또는 사설을 갖다가 왜곡하고 그걸 변칙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서 우리들에게 소환사관, 반도사관, 지금 애국가처럼 말이야, 삼천리, 화려강산, 그렇게 자꾸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외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이렇게 세뇌돼가지고 한민족의 그
본래의 그 역사 유전자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과연 우리의 역사가 그러냐? 지구촌을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열심히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 천지 부모를 알아야 인간 부모를 알고 진정한 역사 속에 성숙할 수 있는 성공하는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천지 부모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사는 사람, 그 참된 사람을 환국 배달 이후 태일 인간이다. 천일지일 태일. 크게 하나 된 그런 신법으로 그런 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건 이제 대안이다. 태일이다. 그러는데 이건 뭐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저 지금 경복궁 바로 근교에 가면 거기 태일이 있어. 이게 옛날 조상들이 이걸 알았던 거야. 이거 알았는데 이 역사의 비밀과 역사의 근본 정신을 제대로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교에서 단 한 번도 문화론적으로 문화사 측면에서 교육을 못 받았다 이거야. 천지 부모와 하나 되게 사는 천지 조합 공부가 태을인데요. 이 태일을 이루어주는 이 천지 조합 공부, 시천조 조화정 공부가 바로 참동학에서 이제 완성해서 태을조 이제 23자 우주 조화주문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함께 9,000년 역사의 우주광명의 문화와 역사 정신이 태일이란 두 글자로 진정한 대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다시개벽, 진정한 우리 한민족의 역사 정신 개벽, 그리고 진정한 우리 시원 문화 역사를 되찾는 우리들의 한국 배달 조선의 우주 광명의 역사 복원의 개벽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모두 내도록 지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원래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여러 명인 것도 알았고 그냥 여러 가지 알게 된 것 같아요. 환단곡이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또 우리 반군 시조가 신화가 아니고 실화다. 단군의 역사를 가진 강화에서 이러한 행사를 가졌던 것을 상당히 뜻깊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한단고기를 제가 아주 좋아하는 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올바른 역사는 누구나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너무 한단고기 잘 보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강화에 여러 번 왔는데요. 오늘은 특히 우리 행천 이암의 단군색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 북 콘서트에 와가지고 정말 감회가 깊고 참 자랑스럽습니다.